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하루 만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을 가버나움의 위대한 하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놀라운 하루였거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거나 최고의 날이었다, 이런 하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안 되던 일, 못하던 일, 얽히고 섞인 막 복잡한 이런 문제들, 하루 만에, 짧은 시일 만에 그냥 이제 해치워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구나. 가버나움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렇게 반응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인류의 새로운 스승이 오셨어. 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사람 낚는 어부, 1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그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고기 낚기를 성실하게 잘했던 것처럼 영혼 구원을 성실하게 잘하는 제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제 매우 색다른 부르심입니다. 당시의 유명한 랍비들의 경우 사람들이 서로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책임을 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네,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하는 제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반드시 성과가 있고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스러운 부르심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품꾼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좀 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고기잡이만 성실하게 하면 재산을 상속하여 최소한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것들을 버렸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진리보다 명분을 취하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로서는 이제 그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이제 보였지만 이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 인류 역사를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택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회당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심장이죠, 심장.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설교하며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굉장한 지식인 엘리트들입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이 뭘 했냐면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카드어, 애국어, 라틴어 등등 최소 5, 6개 외국어를 구사를 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업, 군사 등 모든 분야에 다 그 등용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트 지식인들입니다. 이 굉장히 권위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 앞에는 그들의 가르침이 초라했다. 너무 비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자 직강인 셈입니다. 명쾌하고 명료하여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귀신들도 놀랍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마침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니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설교를 할 때는 편안하게 숨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서는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폭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자 이제 사람들이 또다시 놀랍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사실에 이제 놀란 것입니다. 보통 더러운 귀신을 쫓는 축사 의식은 굉장히 그 복잡한 주문과 그리고 그 퇴마사에 미친 듯이 날치는 춤과 많은 재물과 현란한 장식.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요란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시고 그 사람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 가버나움에서 유대인의 심장과 같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귀신 축출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회당의 사건을 갈릴리 사역의 개막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막전부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소문이 곧 갈릴리 온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의 위대한 하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한 걸음 딱 떨어져서 좀 이렇게 멀리서 딱 보면은 이 사건은 너무 작은 사건입니다.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보면 저기 작은 식민지, 지방, 소도시에 일어난 하나의 소동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막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박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대변혁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우주적 대변혁은 아니더라도 온 인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국가적인 변혁이라도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정당을 창당하고 발기인 대회를 열고 인재 영입위원장을 세워서 막 인재를 막 영입해야지. 간판 스타를 영입해야지. 막 유명한 귀족, 학자, 올림픽 스타 막 셀럽들을 영입해서 뭔가 크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어부 몇 사람을 데리고 이 지방 소도시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게 시작한 곳에서부터 파문이 일어나고 그 물결이 온 로마와 전 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거대한 물결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과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권위로 가르칠 수 있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란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귀신을 축출해내고 제정신이 되게 하고 정상인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그 사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의 새 그물을 조심하라. 네. 사탄의 그물에 걸려서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인간의 실존, 이것을 표현한 이제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그물에 걸린 사람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그물, 즉 천국으로 옮겨놓는 사역자를 가리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그물, 쾌락의 그물, 무신론의 그물, 사탄의 새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 이 그물에 걸린 자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엘리트 지식인 서기관들이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둘째,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29절 45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개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 치유, 그리고 나병 환자 치유 기적이 있고, 이제 그 두 기적 사이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제 세 개의 사건이 기록입니다. 이제 여기서 전도가 뭔지, 전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 베드로 부부와 안드레 부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집안입니다. 이제 이런 집은 1차 산업시대에 노동으로 먹고 사는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농사 짓던 뭐 그런 시대에 다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네, 형님, 동생 뭐 전부 모여서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제 딱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예배이고, 회당에 나가서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교제입니다, 교제. 안식일에 딱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예배와 식사교제인데, 이제 회당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집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식사교제 하려고 하셨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 때문에 알아누웠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예. 시몬과 안드레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심을 따른다고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딸을 맡긴 부모로서 열불이 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들의 집에 와서 들어 누워서 시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개연성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1차 산업시대 노동으로 먹고 사는 시대인데 이 대가족 중에서 장정 2명이 나가버렸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열병으로 누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써 열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병이 떠났다. 이 표현은 열병이
영이 떠났다. 열병 귀신이 떠났다. 이런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열병 귀신의 그물에 걸린 여인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기적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사탄의 그물에 걸린, 열병의 그물에 걸린 여인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장면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수종 들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수종 들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하셨었는데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지자여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32절, 3, 4절 보시면 안식일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35절을 보시면 다음날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 흥분을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혼자 뭐 하십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가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40절에서 45절은 나병 환자 치유입니다. 자, 나병은 피부 조직이 썩어서 죽어가는 치명적인 질병이라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강력한 이 전염성 때문에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추방이 되었고요. 나병 환자의 모든 생필품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집은 헐어버렸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제 질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마을에 나타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다른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도 이제 심각하지만 중간 보스 정도 된다면 나병 환자는 최종 보스 가장 강력한 문제입니다.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고치셨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명성을 막 드높이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를 간증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제 몸을 보이고 제물을 드리고 정결례를 하는데 이게 나병 환자의 사회 복귀 절차입니다. 이 사회 복귀 절차를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답니다. 엄히 경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실 때, 이 회당 저 회당 다니실 때, 자 이제 간증이 시작되겠습니다 하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생활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배울 게 많고 익힐 게 많아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그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전도, 치유, 구원 이런 것들은 딱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 그 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처럼 이제 들어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가사 노동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이게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회생활에 뒤처져 있는 사람이 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고 연단으로 성장하고 자기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의 위대한 하루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부터 가정과 사회까지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선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치 그 무술 고수가 막 도장 깨기,
팡팡팡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질병과 귀신의 권세들을 새 교훈으로 깨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회복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수님의 새 교훈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이 교훈을 전하여 사람 낚는 어부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